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 우리 수요 말씀 스터디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되게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그냥 정말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아마도 주 안에 있는 자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그의 사역을 완수해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주의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유대인이다.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자기가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고향은 다소인데 그가 성장한 곳은 예루살렘이죠. 지도를 보면요. 다소가 어디인가 하면 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소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요 부분 여기가 이제 다소 지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뭐 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계속해서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가말리엘은 랍비입니다. 유대교의 랍비, 유대교의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또 베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요. 잡아서 이제 공회에 끌고 와서 막 너희 왜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하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어기냐라고 하면서 막 훈계하죠. 훈계하고 뭐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의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을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들을 말립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려요. 근데 그때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율법 학자, 율법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말을 수긍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죠. 평소에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걸 배운 거죠. 아주 잘 배웠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인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에서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유대교의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자기의 헌신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의의를 나타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쭉 하다가 이제 6절에 보면 우리 이미 이전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지금 22장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제 9장에서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그가 이제 공문을 받아들고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사건이 6절부터 나와요. 오정쯤 정오에 되어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비치고 소리가 들렸죠.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장에 보면 그 사건을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바울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9장 7절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뭐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들이 뭔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2장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9장 7절과 22장 9절이 서로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무튼 무엇이 됐든 간에 이들은 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나중에 들었을 테니까 이제 그걸 기록하면서 이렇게 혼동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때 이제 누가 와서 그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해줍니까? 네. 아나니아가 오죠. 12절에 보면, 오늘 보면 12절에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또 주님께 받은 내용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해주게 되지요. 15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7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으니
속히 이곳을 빠져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떠나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내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겪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아니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 살려도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그리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하다니 그러면서 막 없애야 된다. 이런 이단 사이비 지금 우리도 이제 이단 사이비 문제가 많아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가만두면 안 돼.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어이구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로마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그 천부장이 그냥 몇 대 때려서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때려갖고 확실한 뭔가를 좀 찾아내라. 이제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 옆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의 시민권. 이때 당시 로마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기 전에 정죄를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다든지 매를 받는다든지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로마 시민인데 나에게 죄도 아직 판결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뭐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당신 진짜 로마 시민이야?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도 돈 주고 산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쩔쩔매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로마 시민인데 그걸 모르고 실수할 뻔했구만. 그래서 바울의 이제 결박을 풀고 이제 그를 이제 때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튿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고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추궁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공회에 세우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당신들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피는 거냐 알아보려고 그들 앞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는 이야기까지가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23장을 볼게요.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에서 딱 서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탁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이제 명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절에 보면 화를 좀 냅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치라고 하냐라고 이제 당신이 벌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네가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
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걸 바로 수긍하죠.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알았으면 그죠?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할까요? 자기가 그만큼 구약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고 내가 율법을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6절에 거기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 우리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보면, 크게는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유대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보자면, 가장 큰 세력이 이제 사두개파가 있고, 또 바리새파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가 이제 아주 그나마 좀 세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인데 내가 6절 끝부분 쪽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제 막 언쟁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생이 끝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반대예요. 당연히 부활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는 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았었잖아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면서 했던 질문이 이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형사 취수제죠. 예.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먼저 죽으면 또 형수를 그 동생이 또 함께 이제 취해 주는데 또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남자들이 죽고 마지막 죄가 이제 있다가 그렇게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 그러니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때도 우리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영리하게 그걸 이용해서 서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편을 좀 들어주는 거죠. 사두개인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편을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사두개파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분쟁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빼서 다시 로마 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네가 잘하고 있다. 담대하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이 말씀해 주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제 사명이 된 것이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거죠. 12절부터 보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아마도 주축은 뭐 사두개파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파 이 사도 바울을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파가 아마 주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 사도 바울 죽이기 어떤 특수 부대를 조직한 거죠. 소정의 부대를 만들어서 그래갖고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를 꼭 죽이겠다라고 막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40여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노려서 언제든지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바울을 좀 이렇게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좀 더 우리 가까이 올 수 있게 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있었는데 생질 이게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예, 조카죠. 남자 조카. 그러니까 누이의 남동생.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인 이 조카, 남자 조카가 생질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들이 지금 조카니까 뭐라고 할까요? 삼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복하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지금 삼촌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 공모한 내용들, 지금 이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왜 천부장이 굳이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줄까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아까 그랬죠? 때리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서 죽게 되면 그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게 되면 자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은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이들이 언제 바울을 해칠지 모르니 다른 곳으로 바울을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돼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제3시, 그러니까 밤 제3시, 그러니까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밤 9시가 되죠. 밤 9시면 사실은 이때는 되게 껌껌한 때고 다들 잘 때겠죠. 지금이야 우리 밤 9시면 초저녁이고 환하게 불을 켜고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밤중에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함께하는 23절 중간에 보십시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호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이때 이렇게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데 가이사랴를 왜 보내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거기에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이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총독에게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까지 써서 26절부터 30절까지 이 천부장이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기가 천부장이 이름을 밝히면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막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 29절 중간에 보십시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인데 권자인데 이 사람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총독 가깝게 보낼 테니 총독께서 보시고 판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중간에 보면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감당하기 좀 어려우니까 총독 가깝게 보낼 테니 총독께서 모든 것들 좀 판별해 주시고 재판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총독 벨릭스 앞으로 가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보병이 호위한 가운데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 가고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기병이 호위를 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고요. 보병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보여주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고 일단은 좀 바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35절 끝에 보면 헤롯궁에 두고 그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궁이 가이사랴의 그 헤롯은 분봉왕 헤롯, 우리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 그런 그 헤롯 때 지어진 헤롯 대왕 때에 지어진 궁궐인데요. 여기를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을 두고 지키게 되지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지도를 또 말라오면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고 가이사랴가 이제 여기 가이사랴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자, 24장을 볼게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까 23장 35절에서 벨릭스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냥 널 지키고 있고, 혹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해보자. 그때 뭐 할 얘기 있으면 그때 하자. 그때 뭐가 판별해야 되니까, 재판해야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자라고, 글을 보냈었죠.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그 일이 있고, 닷새 후에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이 총독을 찾아옵니다.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바울이 글로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워놓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 쪽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보면 이제 벨릭스 각하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앞에 쭉 하다가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유대인들을 좀 해가 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신문하십시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옳소 막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총독이 이번에 이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개로 까딱 이렇게 이번엔 또 내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변호사가 있어요. 이때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변호사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지만 그보다 더 훌륭하게 이제 자기를 변호합니다. 앞에서 더둘로는 짧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변호사인데 보십시오. 뭐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러면서 진짜 그냥 변호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더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뛰어나서 자기 변호할 때 아주 그냥 더 멋지게 변호를 합니다. 자, 보면 10절부터 21절까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변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저쪽에서 내가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고 율법을 교란시키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사실 예루살렘에 간 지 얼마 안 된다. 그럼 그죠?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그런 거 없다. 내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우상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또 성경 이때 당시엔 구약밖에 없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다 믿고 내가 그걸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잘못된 걸 선동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그거 나 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해서 내가 해대는 일을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을 했다. 17절에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결례 그걸 다 따랐고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 그런 것을 자기의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서형시켰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기록들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그들이 오늘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 판결하지 않고 22절 중간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 아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이잖아요. 그 천부장이 오면 너희 일을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해서 이 바울을 아주 그냥 감금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결박하지는 말고 그냥 풀어주어서 좀 자유를 주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수일 후에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가 들은 적이 있었나 봐요. 바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벨릭스가 나오고 그 아내인 드루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보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따가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또 다른 때 한번 또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바울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26절에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꾸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내가 나 돈 좀 뇌물 같은 거 주면 내가 좀 좋게 봐줘서 알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그렇게 횟수가 2해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이 돌아가고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총독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교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이 바울은 또 새로운 총독에게 또 새로운 또 자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이사랴에 바울이 이렇게 구류된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동안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25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5장 1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상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또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라고 이제 청을 하게 되고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까 그 바울 죽이기로 한 40명 있었잖아요. 40여 명. 23절에 있던 이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는 너무 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오다가 그 중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베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절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이제 한 8일 혹은 10일 정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당신 뭐 잘못했냐 이제 또 보려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라고 명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고발하긴 하는데 뭐 증거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이 바울이 뭐 유대인들을 선동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사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때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니? 예루살렘에 가서 좀 제대로 된 재판을 좀 받을 마음이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11절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벨릭스 총독 때이니까, 그 전 총독에게 얘기했듯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결백하다. 내가 뭐, 그들의 율법을 파기한다던가, 율법을 회방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다 믿고 지키고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다. 근데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재판을 하고, 다투기보다는 나는 로마 시민이기에 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는 가겠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나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딱 선포한 거예요. 상소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그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 하리라. 네,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누군가 하면요.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보통 칭해서 부르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 그 가문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이제 나눠서 쪼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 헤롯 왕조를 잇게 되는 왕이 되고요.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이인데 이 아그리빠와 같이 이제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보았던 24장 24절에 있던 그 총독 벨리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는 누군가 하면 이 버니게와 자매지간 아그리빠의 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다 형제예요. 같은 형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드루실라는 어쨌든 로마 사람인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오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버니게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되게 문란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세 사람 다 형제고 그 중에서 지금 13절에서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러 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을 때 바울 이야기를 꺼내요. 바울을 일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하고 종교 지도자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상황들을 그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아주 살인을 저질렀건 중대 범죄를 저질렀건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좀 벌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 설명을 쭉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듣고서 베스도한테 말하죠. 나도 이 사람 말을 좀 듣고 싶었네요. 좀 직접 만나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관심을 표하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럼 내일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23절에 보면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바울을 데려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또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24절부터 27절까지 베스도가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워놓고
또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인데, 뭐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이렇게 좀 고발당하긴 했지만 내가 볼 때 뭐 별로 큰 죄인 같진 않다.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게 그냥 황제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리고 로마 시민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사람 죄인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도 설명해 주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두 발을 굳건하게 서서 그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서서 주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당당한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